어제는 106주년을 맞는 3.1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3.1절 기념 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3.1 운동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느 민족, 여느 나라에게나 있었던 독립운동과도 분명히 다르습니다. 특별히 적어도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는 그 의미가 분명히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1884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입국하면서 본격적인 개신교 선교가 시작이 된 이래로 1919년이니까 약 35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때의 기독교인들 숫자는 어느 정도 됐느냐? 전체 국민 1600만 명 중에서 약 1.5%에서 2.2% 정도로 추정되어지는, 그러니까 약 30만 명이 채 되지 않는 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 시간에 배우셨겠습니다마는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사람이 기독교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벌어진 만세 운동의 60%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사건들이었고, 그리고 투옥된 이들은 4분의 1이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에 기독교는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대단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적 정의를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고초를 겪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일제는 이미 우리나라에 진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와 신앙인들을 압제하면서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나 길선주 목사님 또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신앙의 선조들이 모진 고문과 옥고를 치르면서도 기꺼이 그 희생을 감내했던 것이죠. 생각하면 이것은 단순한 애국심으로 설명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숭고한 사랑, 그리고 그 희생 정신을 실천하는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그 어느 시대보다 못지않게 혼란스럽습니다. 사실 국론이 분열되었다 이런 말은 늘 있었습니다만은 생각할수록 그 골이 너무 깊어졌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성도님들도 대화를 나누다가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갈등을 빚기도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난 이제 저분하고는 말 안 할 겁니다. 이런 분들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사탄 마귀가 딱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런 생각이 혹 든다면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말하는 그러한 정의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혹시 헷갈린다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만을 여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잡아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형편없는 모습을 보인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어땠길래 저렇게 지도자들이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행세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일이 있음을 깨달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제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고백으로부터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자면 걱정이 되시죠? 불안하고 또 탄식이 나옵니까? 그럴 때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날 때마다 주님 생각, 주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구해야 할 시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도, 또 열방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할 때 우리를 온전한 기도자로, 중보자로 주님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은 바로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흔히 성서학자들은 이 장에 제목을 붙이기를 또 다른 제목으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는가를 일러주시는 말씀이죠. 그 전에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닿을 수 없게 된 인생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유일한 생명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이를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고서는 이 민족, 이 사회,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길을 허락하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하셨으므로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었고, 그 일을 이루어 가셨던 주님은 때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향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긴 마지막 설교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서로 발을 씻어주라,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세족식을 몸소 보여주셨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친히 살과 피를 의미하는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아버지께 이룰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며,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어야지, 그래야만 하나님께로 우리가 닿을 수 있으며, 붙어 있지 아니하고서는 아무것도 결실할 수 없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어지러운 삶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될 당신의 제자들과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담대하라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여 담대하라고,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엄중히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살아갈 이 세상에서 주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원리였습니다. 이 말씀을 다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러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이고, 그래서 이 17장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7장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5절까지를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드린 기도라고 본다면, 6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은 장차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하여질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그러한 중보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그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그러셨을까요? 여러분은 혹시 핏방울까지는 관두고 땀방울이라도 좀 흘리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보일러를 너무 틀어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이렇게 땀이 난 거 말고 정말 너무 간절히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드리게 된 적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의 형편이 너무 딱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제자들을 그대로 두고 떠나셔야 함을 아셨기 때문이죠. 물론 십자가의 죽음을 사흘 만에 물리치시고 부활하시게 됐지만 그로부터 또 얼마 뒤에는 승천하시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세상에 홀로 남겨질 이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던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어리석음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토록 많은 말씀으로 교훈하셨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셨지만 그들은 너무나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서지를 못했어요. 그런 제자들을 두고 가시려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제자들을 삼키려 하고 있는 이 영적 현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일러 주셨던 거지요. 여러분, 제자들은 성령을 간절히 기다렸을까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또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을까요? 여기서 수학 문제 하나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성령님은 며칠 만에 오셨을까요? 수학 문제이긴 하지만 신학적 지식을 기반한 응용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때는 6월절 때였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일 동안 이 자리에 계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얼마 뒤에 성령이 임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를 가리켜서 오순절이라고 불렀어요.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오순절은 바로 6월절을 기준으로 50일이 되었다는 날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때와 50일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계셨던 40일을 빼면 며칠이 남습니까? 약 열흘 뒤에 그때를 일러주시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기도하던 열흘의 시간이 흘렀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여 명의 문도에게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전서 15장이 일러주는 대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 500여 명이라고 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500명 대 120명 계산을 했더니 열흘 남짓 되는 그 사이에 76%가 낙오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직접 보았다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면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 의지는 열흘을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의지하지 않고는 여러분 며칠도 버틸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굳은 다짐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이웃들을,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은 다시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좀 분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1절 하반절과 15절에 나오는 대로 주여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하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11절 하반절을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또 15절에서는 그들을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든 사탄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견뎌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노력에도 작은 결실 하나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엄청난 위험과 혼란과 고통 속에서도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에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 은혜를, 이 약속을 잊지 말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겨우 마치 좀 보호를 받는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은혜가 담겨져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제자들이, 그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약속 가운데에 그들 곁에 영원토록 임하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제자들과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신비를, 그 연합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얻도록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 영원토록 성도와 성령께서 하나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혹시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뭘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까?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또 이 세상에서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그것을 복으로 알고 그것을 구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내용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긴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주여, 나를 보호해 주신 것처럼 저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과 사랑하는 내 이웃들과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그 비전과 그 소망을 결코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저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을 향한 기도가 이와 같이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 내용은 바로 기쁨이 제자들에게 충만하기를 구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기쁨일까요? 예수님께서 중보하셨던 그 기쁨은 바로 예수님이 누리셨던 기쁨이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수님이 그다지 기쁘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고난을 눈앞에 두고 계셨지 않습니까? 게다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사실 지금은 가룟 유다 하나지만 이제 곧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릴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며 환영했지만 그들이 이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소리치는 그러한 성난 군중으로 돌변할 것입니다. 이것을 다 아시는데 도대체 무엇이 기쁘실 것이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한 기쁨이에요. 비록 그 길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아픔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 기꺼이 동행하는 자들의 기쁨. 우리 성도들께서 자발적으로
교회 청소도 하러 오시고 또 주일날 예배를 위해 준비하시러 이렇게 토요일이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수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표정이 하기 싫은데 또 왔네 하는 그런 표정은 아무도 없으세요. 내가 언제 예배당 의자를 놓으며 언제 성도들의 예배를 이런 수고로 준비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이제 예배당 다 지어서 들어가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주를 위한 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한 기쁨, 그것은 어떠한 피곤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이 제자들에게도 충만해질 수 있도록, 비록 십자가 고난을 걸어가고 있으나 그 기쁨 안에 거하셨던 예수님이 비록 이 환난을 살아갈 제자들이 환난 가운데에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할 성도들이 마땅히 이겨낼 수 있도록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은 바로 제자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조금 덧붙이면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이 구별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단지 구별, 즉 나누어 분리되는 것만의 의미가 아닙니다. 나누어 분리가 돼서 마치 분리수거하듯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져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세상에서 비록 더러워졌지만, 죄와 짝하고 말았지만, 어리석은 가운데 부화내동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을까?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진리로 거룩하여지니이다. 그렇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우리가 비로소 거룩하여지는 은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는 영적 싸움의 계속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믿음과 또한 평안과 구원과 의와 진리로 다 우리에게 철저히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에게 유일하게 공격 무기로 주신 것,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이길 힘을 갖지 못합니다. 세상을 이길 승리를 얻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비춰봄으로 점점 더 거룩하여지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를 지낸 크레이그 다익스트라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비전과 인격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옛날보다 인격이 좀 좋아지셨습니까? 조금 좋아지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우리가 변화될 인격은 예수 닮는 인격,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인격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신앙적 인격이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느냐?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를 그 앞에 비춰보는 가운데에 변화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비춰질 때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에 아직 인종차별이 곳곳에 남아있을 무렵 어느 교회에 한 여자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교회도 이제 유색인종들이 이렇게 드나들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노골적으로 불편해한 티를 내고 말도 서로 나누지 않고 상대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무시하고 왜 저 사람들은 여기를 들락거리나 하는 경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세월이 지나고 오래도록 신앙생활해도 달라지지 않더랍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듣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은총이 약속됐다는 것을 듣고 기뻐하였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꿈을 꿨어요. 꿈에 그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대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말씀대로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니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가만히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옆에 있던 사람들도 들어가는데 저만치에 있던 흑인들도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흑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감격해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제서야 깨달은 것이에요.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얼마나 내 멋대로 생각하며 살았는지,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비춰볼 때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새로워지고 어긋난 것들이 바로 펴지며 더러워졌던 것들이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저 여러분의 마음을, 삶을 비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기뻐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